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삼국유사 기록 중에 신라 제 48대 경문대왕이 있어요. 근데 경문대왕의 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를 왕관으로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경문대왕이 귀 크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 귀 큰 사실을 누구만 아냐면 복두장만 알아요. 복두장은 원래 이제 사실 옛날에 그 문관들에게 합격하면 이렇게 모자를 세워주는 걸 만드는 걸 보고 건복자에다가 머리두자에가 복두장 그걸 만드는 왕관을 만드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 왕관 만든 그 복두장만 아는데 이 복두장이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임금님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 복두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맘먹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바람만 불면 대나무 밭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임금님은 그게 경문대왕한테 들리니까 경문대왕이 기분 안 좋죠. 자기의 지금 흠인데. 그러니까 대나무밭을 싹 쓸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던 기록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좋은 소리도 소문도 나쁜 소문도 소문은 발은 안 달렸는데 발 달린 것보다 더 빨리 진행해요. 요즘 또 인터넷으로 또 SNS로 여러분 소문 막 퍼집니다. 근데 지금 어떤 소문이 퍼져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 소문은 안 터져요. 전부 불안한 소문만 터져요. 지금 205개 나라의 코로나가 60만 명이 지금 57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예요. 거기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2만 6천 명, 약 3만 명이 지금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금 좋지 않은 소문만 퍼지는데 우리는 오늘 소문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오늘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 절대 경고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님 당나귀 그때 왕은 미드라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이발사가 알고 있었어요. 이발사가. 그런데 이발사가 알고 있었는데 이발사가 미치겠는 거라 임금님 귀가 크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쳐 죽을 상황이에요. 입은 막 열면 죽을 거 없고 왕한테 죽느니 내가 말하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은 큰 우물에다가 샘 속에다가 임금님은 그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신화도 또 신기합니다. 그 우물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대나무가 있었어요. 대나무 밭에서 바람만 불면 임금님은 죽을 상황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이발사나. 우리는 죽을 각오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모든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예수의 소문 말고는 끝낼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뜨려진 사실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나타나지만은 오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늘 맹인들이 눈뜬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제목 함께 붙잡겠어요.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성도들. 여러분 표정 좀 피세요.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9장에 쫙 지금 펼쳐져요. 그런데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앞부분의 1절부터 보면 누구냐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고 몇 사람이 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건데 치유될 건데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중풍병자가 치유된 줄 확신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이런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무리들이 봤잖아요. 이때부터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사역을 보니까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시작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손만 터치하면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딸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저는 진짜 멋있다. 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2년 동안 혈육병에 걸려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터치했어요. 겉옷만 만졌는데 그 혈유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21절,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시작. 그 즉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안에 있는 갈등, 고민,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는 순간 즉시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 세계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는 순간 모든 재앙은 끝납니다. 다윗이 인본주 쓰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전쟁 택하지 아니고 3일 온역 택했습니다. 온역. 옛날 성경은 온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놈들이 또 성경을 전염병으로 약화시켜 버렸어요. 온역 파스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역은 천벌입니다. 천벌. 천벌은 하늘에서 내린 형이라고 해서 천형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나냐? 사무엘상 24장,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온역이 끝나는 날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물, 어린 양으로 번제물 드리는 순간에 끝이 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복음 말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말 안 하고 교회가 교권으로 싸움한 판에 온 민족들이 지금 복음 안 듣고 오히려 교회를 지금 욕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교회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 해결 안 하고 아무리 방역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재앙을 끝낼 분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 뒤 떠진 사실을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한 사건 또 있어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지금 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니. 자, 시작.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치유 사역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권능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구원 사역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치유로만 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역을 보면서 믿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믿지요? 치유됐지요? 구원받았지요? 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믿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딴짓하고 딴지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오히려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다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죠? 치유됐죠? 구원받았죠? 그럼 전화해야 되는 건 맞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셔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이상한 놈들 한번 볼래요?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제삼을 받았느니라 뭐 하니까 저게 지금 뭔데 저 목수 저거 아니야?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감히 신성을 모독하도다. 4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런 서기관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치유, 믿으면 구원, 진짜 구원에 감사가 있는 자는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헐뜯을까? 10절로 13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이제 앉아, 마태가 세리거든요. 근데 마태 집에서 앉아 제자를 지금 부를 때예요.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가 잘 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어떻게 함께 잡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도 그렇고 유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도 뭐가 있냐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뭐냐면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민을 헬란 말로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천민은 완전히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저것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 막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손가락을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네 선생은 저러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저들은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너의 낡은 틀을 깨야 된다. 율법의 틀을 깨지 않고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율법의 틀을, 이 낡은 틀을 안 깨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지 않아요. 지식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편안하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못 가지고 말하냐면 복음 가지고로 사람을 힘을 주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바리새인은 나는 절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속에 낡은 틀, 율법의 틀을 깨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올무로 붙잡고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보다 더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34절, 33절, 4절에 보면 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있어요. 벙어리들이 치유받았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되. 이때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예수님 보고 지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보고 진짜 믿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전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대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 눈은 떴는데 진짜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 그리스도를 지금 발견 못하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5절로 17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지금 뭐라고 하나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주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시거든요. 그때 금식을 안 하니까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왜 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집 주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없을 때는 금식할 수 있다. 그 다음 봐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지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아직도 사고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17절 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둘 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새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낡은 모든 틀들이 다 녹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관리집에 들어갈 때, 죽은 딸의 관리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누가 있었나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못 붙잡고 있어요. 자, 23절 4절 한번 볼래요? 자, 예수께서 관리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피리 분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기서 떠든 무리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4절에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시작. 피리 부는 애들하고 떠드는 애들, 피리 분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야야 물러가라. 얘는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잔다 하니까 안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 봐요. 예수님을 지금 비웃는 놈들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진짜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한 분만 제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심령 어떤 상황이라도 힐링이 되고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맹인이 눈이 떴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27절 한번 확인할게요. 자, 27절 봐요. 이제 본문 내용을 저는 이걸 잡았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끝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순간의 끝. 당신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맹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 눈뜬 봉사, 달달 봉사입니다. 맹인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 보세요. 그때 맹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Yes, Lord. 믿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영어 성경에 보니 Yes, Lord로 끝내버렸어요. 간단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어로 해보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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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단어 안 써서 Yes, Lord. 끝. 그 순간에 다 끝났다니까요. 진짜 믿으세요.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봐요. 예수님의 손이 딱 터치하는 순간 끝나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돼 있어요.
터치하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뭐 안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지요. 믿으면 되지요. 다른 건 다 놔도 한 분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납니다. 전 세계 코로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엉뚱한 것으로 지금 정부가 뉴스에서 엉뚱한 것으로 명상하라네. 명상한다고 되나요? 안 되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복용 권사가 목사님 그게 텐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릇 노스로 만든 그릇도 있고 크리스탈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한 300만 원 된대요. 8개 그릇인데 어떤 건 머리에 얹어놔갖고 꿍 치면 이렇게 진동이 와갖고 몸으로 푹 파고 들어가요. 어떤 것은 꿍 치고 이렇게 입에 대고 이렇게 호흡을 해요. 꿍.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임합니까? 귀신이 임해요. 이런 걸 지금 뉴스에 나와요. 명상하라고, 불안에 떨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문 안 내면 되겠어요? 오늘 맹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자, 확인하세요. 30절 31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그냥 경고했어요? 엄히 경고했어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녔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35절부터 쭉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 가르쳤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코로나19보다 더 센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저 현장을 보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봐요. 지금 고생하고 기진에 빠져 있는 영혼들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지막.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바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입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힐링입니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그럼 일꾼이 없고 제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Disciples.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disciple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9장 사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언약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만 한번 이번 주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 줘야 돼요. 여러분, 퍼뜨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회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했던 것을 다 닫았어요. 안 했어요. 텔레그램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로 지금 메시지를 해서 페이스타임에다 올리고 텔레그램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그래서 이번 주간은 지금 올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다 닫았던 것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진짜 복음 전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우한 코로나에서,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종말의 재앙일 수도 있다. 이건 전염병이 아니다. 재앙이다. 지금 재앙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경제도 국가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려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와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내적으로는 진짜 복음 안에서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시고, 진짜 여러분 이럴수록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우한에서 시작한 이 폐렴이 끝나는 순간에 교회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줬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들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지은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위기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뭐라고요?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퍼뜨리는 자의 키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답을 내지 않고는 퍼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증인들 봐요. 맹인이 눈을 뜨니까 엄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내잖아요. 눈을 뜨니까. 여러분은 눈 정도 뜬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내기 시작해요.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을 두고 간 것을 본 자들이 저 권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난 거 보세요. 전부 한결같이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본 사람들입니다. 믿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맹인이 눈뜬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너희가 아니에요, 나를, 맞아요? 나를 살렸다니까. 아니, 살아났는데 이 소문을 안 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3절 어디까지 내려갈 뻔했냐? 진노의 자리까지 갈 뻔했던 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기만 했는데 해방시켜 주었다. 끝.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다가 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분명히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눌릴 필요 없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산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탐내기만 하면 살아나고 해방받고 산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소문내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소문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평신도 때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전도할까? 라고 하는 전도에 늘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 12년 하면서 토요일은 뚱아줌마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앞에서 애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늘 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할 때마다 뭔가 좀 불안하고 염려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복음 하나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 끝냈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구나. 해방시켰구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었구나. 요거 깨닫고 나니까 다 끝났어요. 에베소 2장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 이 일을 진행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이 이 비밀을 말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에, 맹인 되었던 내가 눈을 떴기에 당연히 말할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해방시키고 산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기에 이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끝났어요. 여러분을 감히 누가 무너뜨려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무엇을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다,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이유 없어요. 뭐 질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불안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불평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이 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이 땅에 살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진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 구원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맞죠?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땅에 소문이 퍼지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보기만 하면 끝나요.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일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맛있는 호두과자 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 사진이 딱 걸려있는 호두과자, 그 형제들이 천안에 여러 군데 나눠서 이제 해요. 그런데 할머니 살아가실 때는 학화 호두과자인데 쫙 여는 순간에 인생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할머니가 글을 써서 인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님이 사가다가도 쫙 뜯는 순간에 글을 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계시길래,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원사님, 왜 할머니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그 선교의 문들을 지금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호두과자를 만들어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호떡을 두어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유 있는 인생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눌릴 자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37개 나라 왜 살리자고 계속 말하겠어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시대가. 여러분 저 아프리카도 여러분 모바일 다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전 세계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리자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방향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못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들은 정리하면 돼요. 기도 제목만 정리해도 돼요. 기도 제목만 정리하고 기도의 흐름만 타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만 정리해도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힌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 음마아파트 살다가 워싱턴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안류 대학원 졸업할 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음마아파트 살 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동차 몰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여자분이 자기 차를 꽉 쳤어요.
근데 둘이 친 거예요. 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사모님이시라. 사모님인데 사모님 이거 보험 들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해주겠다고. 자기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나서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하고 만나자고 하더니 이 다락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이 사모님하고 다락방 하다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워싱턴에 가 있는 분을 봤어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사고 내고 다락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복음 가진 자는 만남을 승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를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미션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지교회 문들이 열려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 학교도 안 가는 시간표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지금 집에서 천덕거리처럼 지금 매일 말썽만 피우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복음 전해서 이번 기회에 진짜 랩넌트 키우고 진짜 제자 키우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속적인 전도운동으로 펼쳐지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1.1 운동은 저절로 될 줄 확신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가 최고의 축복은 어디 있냐? 예수 소문내는 전도자 안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이 이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명을 받았다. 1000명. 그리스도만큼 우리 인생에 1000명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거 깨달으면 나의 정체성이 늘 확인돼요. 야,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끝나면 안 돼요. 야, 이 비밀을 모르는 저 237개 나라에 이 비밀을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깨달아질 줄 확신합니다. 1000명을 제대로 알면 나를 부르신 콜링한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깨달아지면서 소명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 소명 가진 자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소명 가진 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것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예수 소문내는 자라고 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만 결단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소문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